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명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저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곁으로는 많은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더하셔서 어려움들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방역당국에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이 땅에 어려운 질병이 속히 물러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28장 1절 찬양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릴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435장 1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도들의 정성을 꼭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나 또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며 온라인을 통해 헌금하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귀한 손에 들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들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은혜와 큰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이 감사가 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꼭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헌신하는 그들의 마음이 귀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꼭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일헌금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손길, 그 믿음들을 꼭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개인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졌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애쓰고 수고하며 영상을 통해, 악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헌신하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복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명절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혹 오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약속하신 복을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또 몇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예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켜온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레는 마음이 있고 이 명절이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일, 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온전히 표현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꼭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오늘 우리 추석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거나 특별히 추석이 되어지면 풍성한 오곡백과들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것들을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조상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준 땅에게도 감사하고 적당한 비를 내려주고 햇볕을 주신 하늘에도 감사하고,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당시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땅의 신인 세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그들의 땅의 지신인 세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땅의 신 세트를 공격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도 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그들이 믿는 신을 찾습니다. 또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그들의 신을 찾아서 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애굽에는 가장 큰 나일강을 중심으로 했던 하피라고 하는 남신, 그리고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쿠눔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세 신을 모두 진멸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들에게 다산을 상징하는 많은 번성의 축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던 헤케드라고 하는 머리는 개구리고 몸은 사람인 이 신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토화시키십니다. 이 헤케트라고 하는 신은 100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수적인 뜻은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헤케트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100만, 1000만, 무지무지하게 많은 번성하는 축복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케트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신은 세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땅의 신. 나일강이 범람을 그 지역의 주변 땅들이 비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는 별로 농사를 짓는데 비료나 거름을 주지 않아도 엄청나게 풍성한 아주 풍요로운 곡식과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신이 그들에게 준 축복이다, 이래가지고 추수가 끝날 때쯤에는 이 세트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여기 땅에 티끌, 땅이 세트거든요.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는 얘기입니다. 땅이 지금처럼 포장이 돼 있으면 먼지가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사실 때 신장로라고 하는 포장되지 아니한 도로에 자동차가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흙먼지가 일어나요. 그 흙먼지가 일어난 그 흙먼지를 티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티끌을 치게 되니까 그것이 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로 끝나지 않고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되니까 가축과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흙먼지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티끌이 한순간에 이가 뒤어서 애굽 온 지역에서 그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옮겨 붙으니까, 여러분 예전에 혹시 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보다 엄청난 재앙이니까 더 크고 흉측하고 더 무섭겠죠. 이런 것들이 온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섬기던 땅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주변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의 주변에도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이 믿었고 그들이 의지했던 세트가 오히려 그 흙먼지를 통해서 애굽 온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양산하게 될 때 과연 그들은 우리가 잘 믿었다, 우리가 잘 의지했다,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16절부터 19절까지의 이 재앙 속에는 다른 것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절을 앞두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신앙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거절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재앙은 하나님이 예고 없이 경고 없이 바로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재앙으로 그들의 땅의 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을 보면 예고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경우들이 있고 예고하지 않고 막바로 재앙을 내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이 예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369 게임 있잖아요. 369. 기억하기 참 좋잖아요. 다른 재앙은 모두 경고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369는 재앙이나 경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바로 재앙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그들이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심판하시고 어떤 것을 다스리실 때 예고나 경고를 하실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은혜요,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물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니까 노아에게는 그것이 예고와 경고가 돼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큰 심판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도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의 벗인 아브라함에게 예고를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예고를 하십니까? 실제 멸망하는 것은 롯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징조가 있고 저런 일들이 벌어질 때 너희는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들의 귀에 들렸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분명히 예고를 하셨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8장 2절 같은 곳에도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거절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하시다가 세 번째는 막바로 하나님께서 경고 없이 재앙을 진행하시는가? 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할지라도 바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 은혜의 사인이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히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든. 첫 번째도 거절하고 두 번째도 거절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세 번째 경고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되고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재앙을 주거나 갑자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도록 첫 번째, 두 번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바로처럼 교만하거든.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가 있기 전인 두 번째, 바로가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땅에서 제발 개구리가 좀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만 해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백성들을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주제가 뭐였나요? 숨통이 트이니까.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움들을 물러가고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획가닥 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 바로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같이 악한 사람이라도, 애굽 사람들처럼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거든.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로가 약속을 하고도 숨통이 트이니까, 이제 살만해지니까,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내가 죽을 둥살둥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조금 나아지니까,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본문을 통해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으로 되어 있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약, 좀 오래된 약속이에요.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떤 물질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채워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이라는 방편을 구원의 통로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약속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의 재앙과 이 문제 앞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는 혹여라도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늘 본문의 바로처럼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자신에게든 떡 먹듯이 약속을 어기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아니었는지,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이게 생각이 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처럼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코 그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복 전쟁을 벌이는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변장을 했어요.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그리고 꾸미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찾아가서 항복을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부족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멀리서 찾아왔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맺은 거죠. 그런데 사흘쯤 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 비록 그들이 거짓으로 약속을 했더라도, 그들이 속아서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돌아보며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쉽게 바꾸시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는 은혜일 뿐 아니라 비교하고 다른 것과 비슷하게라도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그들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하는 거죠. 욥기서를 보면은요, 사탄들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서 욥을 괴롭히고 시험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주지 않은,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생명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탄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이전의 것들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다 따라서 흉내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나일 강물을 쳐서 물이 피가 되게 하니까 요술사들도 다 물을 피로 만들고 있어요. 개구리가 땅에서 올라왔어요. 바로가 요술사들을 보니까 요술사들도 역시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부터는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아무리 땅에 뒷글을 쳐도 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술사들의 한계가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다. 그렇게 일을 생기게 했는데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성경은 굳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그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뭐 술객이나 박사나 이런 말로 예전에는 번역을 했지만 한꺼번에 총칭을 해요. 요술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행하는 일을 요술이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요술이라는 게 뭔가요? 요술사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속임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오늘 많은 인식들을 가지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들이 많아요. 당장 화려하고, 당장 멋있어 보이고, 당장 굉장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가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똑같은 가짜는 없어요. 비슷할 뿐이죠. 진짜와 똑같은 가짜가 있다면 그게 진짜죠.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진짜의 형식, 진짜의 모양, 진짜의 어떤 규격은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금식을 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11조를 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의 결정적인 구분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바리새인인지 아니면 세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래 믿었으니까 내 직분이 이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들은 공통점이 하나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11조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요술사들의 문제가 뭔가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의 문제가 뭔가요? 백성들이나 모세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면 숨쉬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니까, 비슷하게 흉내를 내니까 숨통이 열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믿으시나요? 오늘 뭐 때문에 나오셨나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나요? 내가 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런데 모세는 어떤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강을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통해 강조하는 게 뭔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그들에게 알리려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전하지 않겠어요? 제일 걱정은 내 자식이 예수 믿지 못하는 거, 내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거 아닌가? 전도의 진정한 의미도요, 내가 몇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켜 교회가 부흥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멀쩡하게 잘 믿는 신자들을 자꾸 꼬셔가지고 이 마귀짓이죠. 전도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뭘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를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왜 그들이 한계에 봉착을 하나요? 모세는 왜 한계 없이 계속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나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 요술사들은 자기들을 드러내서 바로에게 인정받고 벼슬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싸움터도 아니고 교회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 가든지 명절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서는 것 아닌가요? 이게 본질이죠. 모세는 이 본질에 충실했을 뿐이고 요술사들은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이만큼 변화시켰다는 것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뭘로 변하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변화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나같이 강팍하고 나같이 완악하고 나같이 무지하고 누가 봐도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이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견딜 줄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변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변해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텀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텀에서는 그동안 요술을 행하던 요술사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요, 앞으로도 7번의 재앙이 남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요술사들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더 이상 행할 것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19절 우리가 읽은 부분이잖아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요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바로 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번째부터는 요술사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없어져 버려요. 고향으로 갔는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좀 전까지만 해도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고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쓰임받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요술사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권능. 우리 집사님 자제분도 이름이 권능이잖아요. 혹시 내용을 알고 지으셨는지 참 모르겠는데 참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이는 권능이라는 말 앞에 숫자가 하나 써 있어요. 2번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난회주에 보면 이 권능이라는 말을 해석해 놨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손가락이라.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손가락만으로도,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툭 치기만 하셔도 일은 일어나는데 우리는 못 따라 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술사들을 변화시키는데 그들이 얼마나 강력했나요?
성경에 보면 권능이라는 말이 100번 나와요. 이해하기 쉽도록 100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근데 손가락이라는 말은 딱 절반 나와요. 50번. 기억하기가 참 좋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쓰시잖아요. 하나님 뭘로 쓰시나요? 네, 권능으로, 손가락으로 쓰셔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쓰시는, 그래서 그게 증거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것이 번역되어진 성경을 하나님의 손가락의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 속에 히브리어의 손가락의 의미를 담았어요. 그 하나님의 손가락만 임해도, 손가락의 힘만으로도 바로가 지금 모세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술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의 힘입니다. 그러면 직접 그분이 전체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에 올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아들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 금은 기명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려야 될 그런 그릇들로 술잔 삼아서 잔치를 벌일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 하나님의 권능이 매네매네 되게 우발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에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요술사처럼 결정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느낀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빨리 변화돼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요술사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 수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고백을 하는 게, 변화된 고백을 하는 게,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은 손가락만으로도 이런 어려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요술사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3절에 6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수필집에 그런 얘기가 있다.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죠. 손가락이 몇 개인가요? 손가락 이렇게 한번 펴보시고 한번 보시죠. 몇 개입니까? 혹시 6개씩 붙어 있나요? 10개. 손가락이 왜 10개인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스크 쓰고 상당히 근엄하게 계시니까
그래도 한번 웃고 가자고 제가 내드리는 넌센스 퀴즈라 그럴 수 있을까요? 손가락이 왜 10개일까요? 이 사람은 왜 10개라 그랬을까요? 그 사람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10달 동안 있으면서 매달 엄마의 은혜다, 은혜가 너무 고맙다, 우리 엄마 때문이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꼽다가 손가락에 10개가 됐다나 그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의미는 와닿잖아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오늘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세트라고 하는 땅의 신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좀 꼽아볼 수 있는, 그래서 확인해보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요술사들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지. 바로처럼 거기서 또 뻗대다가 3번으로 끝날 거를 4번째로 돌아가잖아요. 그 백성들은 또 얼마나 어려워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빨리 한계를 느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교만함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덧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바로처럼 사시든지 아니면 요술사처럼 한계를 느끼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든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경제력이 좋아져도 요술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얼마나 더 힘들고 얼마나 더 괴로움을 당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요술사들처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주목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어려운 시대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이 땅 위에 두세 번의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에 농작물이 많이 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이만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땅의 신 세트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명절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특별히 이 추석을 전후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위정자들과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진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한 주간도 맡기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 땅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이렇게 즐거운 명절이 있을수록 더 어려운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많이 기도하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